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70년이 다 되어가는 것을 깨달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과거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아주 통렬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마저 듣지 않았노라라고 고백하는 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공의가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온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어떤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내가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거나 그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어요. 내가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깎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수치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머리 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이 수치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이 8절 말씀은 앞에서 7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냐면 끝에 많은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기서 많은 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일반적으로 내 말이나 내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때 붙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야, 내가 잘못했다. 많은 너도 그렇게 잘한 것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는 이 많은 그 사용 씀씀이가 좀 달라요.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나서 끝에 많은을 붙였던 것은 변명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왜 붙였느냐? 9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변명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긍휼이 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그 원문의 의미는 원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 사용하면서 조금 바뀌어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은 그 자식들을 품어 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이 있다라는 말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을 그 어머니가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예화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이게 참 유산이라는 게요. 부모 죽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리 내놓으라는 것은 아주 괘씸한,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 가까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주변에 친구도 많이 붙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돈이 점점 떨어져 가요.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붙은 친구는 돈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조건 사라지면 내 옆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오래 가는 것이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주변에 친구도 다 사라지고 이제 꼭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들에서.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사료가 뭐였냐면 쥐엄나무 열매라 그랬어요.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쥐엄 열매가 뭔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쥐엄나무와 열매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쥐엄 열매라고 번역했는데 이 쥐엄 열매는 팔레스틴에는 없어요. 원래 이게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그런 열매인데 번역을 할 때 그냥 쥐엄 열매라고 번역을 해요.
원래는 캐롬 열매, 캐롬 나무 열매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작은 씨가 보이죠? 이게 약 0.2g이었고요. 그래서 보석상인들이 보석의 무게를 잴 때 이 씨를 대신해서 사용했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 할 때 그 캐럿이 여기서 나온 말이래요.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번역을 쥐엄 열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쥐엄 열매라고 합시다.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 사실은 저도 한번 이것을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먹어봤어요. 먹어본 느낌이 뭐냐면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면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은 못 된다. 한 입 먹고 그냥 뱉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둘째 아들은 생각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양식이 많은데 아버지 아들이 나는 여기서 이제 굶주려 죽게 됐구나.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염치가 없다. 내가 아버지한테 죄 짓고 잘못하고 돈은 다 그냥 탕진하고 돌아가니 내가 염치가 없다.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품꾼처럼 나를 써주고 먹여만 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거지꼴이 됐어.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고 그 아들이 그 돈 싸질머지고 먼 나라로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저거 저렇게 허랑방탕에 쓰다가 나중에 거지꼴 되지. 이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먼 길을 바라보는데 말 그대로 성공해가지고 삐까번쩍한 승용차 타고 오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옷차림 그 낡은 옷차림 거지꼴 되는 그 사람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이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너 이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아버지가 죄를 지은 아들을 품어 안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서 용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라도 사실은 불완전하고 언제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듯이 지금 다니엘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듯이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과 또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이 뭔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창세기의 그 흙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dust, 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흙 자체가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 상처받아서 부서지고 그리고 유혹에 무너지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넘어졌을 때, 쓰라린 상처로 가슴 아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자궁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있죠. 다니엘이 회개했던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또 그 종 선지자들의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더 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 저주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서 황폐화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왜 내렸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또 저주의 길을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나온 레위기가 원본이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언급하시는데 조금 길어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을 수는 없어. 너무 기니까. 근데 먼저 축복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지상 과제였거든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먹을 것에 궁핍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침략과 약탈로 인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언제 어떻게 강도당할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고대에는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이 언제라도 침략에 와서 약탈해 가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반면에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면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벌을 7배나 더해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또 벌을 7번. 이걸 3번을 더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또 7번.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벌을 7번. 벌을 계속 더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레위기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운 맹세의 언약인 거예요.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을 때 그 민족을요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세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나란히 있는 두 봉우리예요.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한 그룹은 에발산에.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 축복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낭독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해요.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이 그룹은 이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낭독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해요. 이게 축복과 저주의 맹세고 언약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말씀대로 저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돼. 결국 예루살렘 불타 없어지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맹세해 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떠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쉽게 떠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익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은 목축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정착해서 농사를 져서 풍년이 들려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의 신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 한 거예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우상에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이익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요, 하라는 것도 많고 때로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지난주에 계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살펴봤었어요.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계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데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 그러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하라는 거 다 들여다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들, 하지 말라는 거 다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선생님, 이제 보니까 선생님 건강관리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그 음식의 명단을 다 들어보면 다 내가 좋아한 거래.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 드십시오. 그 음식들은 다 내가 싫어한 거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고 막 욕심내서 얻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 아, 귀찮아, 하기 싫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슬쩍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다리 하나 걸치고 내가 나름대로 이익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한 발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는 항상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 수치의 결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복 받는 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저주의 길을 택해서 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